올 한 해의 후반기인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은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의 기원은 성경 출애굽기 23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기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보리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고 해서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도 했고요.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첫째를 다 죽이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첫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것 전부를 다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잠언 3장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도 내 생명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성경 153 153가지의 주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면서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성도라면 성도답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첫 책, 맨 처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전 존재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토록 신비하게 여기는 온 우주나 그리고 모든 생명체, 주위에 펼쳐져 있는 만물까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한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진리인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뭘 만들죠. 그런데 그건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을 요렇게 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조화와 질서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화롭게 하고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깨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곳은 쓰레기만 넘쳐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 모르면 관계없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말을 내뱉으면 끝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내뱉은 말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런 세 가지의 모습과 특징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특별히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만드셨고요. 마지막 6째 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육축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 창조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 11절, 12절, 21절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이 종류가 한 종류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풀은 풀의 종류대로, 채소는 채소, 나무는 나무, 물고기는 물고기, 새, 동물 모두가 다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각기 다른 종류대로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단세포 생물이 뭐 어떻게 하다가 다세포 생물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사람이 되어진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지금도 단세포 생물이 자기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 인류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존재했어요. 세상이 진화론적인 가설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로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고서적의 신빙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본문 비평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서 성경보다도 더 믿을 만한 기록물은 없다고 밝혀졌어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내용이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나라의 역사책보다도 더 믿을 만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성경책이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언급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생겼겠지, 우연히 그냥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첫 말씀은 우리 사람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바로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에이, 믿을 수 없어. 신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게 되어지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의심스럽고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거 찾지 못한 사람이, 왜 거기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듣고 보고 배운 지식은 있어가지고 입으로 별난 장난은 다 칠 수 있어도 자신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먼저 내 존재를 성찰하고 자신을 찾는 일, 여러분 그게 우선이고 그게 중요합니다. 시간 들여서 내가 몇만 원 돈 더 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만 원 더 벌어서 돼지처럼 먹고 짐승처럼 사느니 하루라도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게 더 유익한 인생입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알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면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 셈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결국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의 가치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살아갑니다. 창조냐? 그저 우연이냐?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관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가치관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고 생명의 기원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정말로 우연히 만물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들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기린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기린 한 마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다가 높은 나무를 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목쳐 쳐들고 그거 막 따먹다가 보니까 그거 먹고 또 더 높은 데서 먹고 계속 높은 데에 있는 먹이 먹다가 보니까 목이 조금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계속 그러다 보니까 목이 길어서 기린이란 동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어요. 어떤 기린 한 마리가 정말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다가 그냥 목 빼서 먹다가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모르겠어요. 정말 목이 1mm가 더 늘어날지, 얼마나 늘어났는지 만약에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그 후대 새끼는 그렇게 긴 목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변형된 몸은 유전되지 않아요. 그게 실험 결과예요. 테니스 선수가 평생
테니스를 열심히 쳤더니 오른손이 왼쪽보다가 조금 더 길어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테니스 선수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긴 짝짝이로 태어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후천적인 변형은 유전되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연히 스스로 변화되어졌다 하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도무지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맹목적인 신념입니다.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견해는 인류가 수세기 동안 축적해온 지식의 총화인 과학적 견해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과학자들이 세워놓은 과학의 기초석인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에 모두가 다 위배되는 아주 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 이야기가 학교 교과서에 나오지만 그것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정말 웃기는 넌센스예요. 다시 말해 우연히 세상 만물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신념은 현대 과학 문명의 기반을 모두 깨부수는 비과학적인 상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런 쇳덩어리를 여기에 천년, 만년, 억년 그냥 두면 이런 마이크가 태어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100년도 살아보진 않았지만 단언컨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이 마이크보다도 더 존엄하고 존귀한 구조를 가진 복잡한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저절로 태어난다고요.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우연의 가치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살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우연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우연히 살다 보면은 구원받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이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듯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우연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 비참하고 슬프고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연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창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 가치관은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창조 신앙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은 놀랍게도 세 가지의 핵심 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세상 만물은 결코 우연히 그냥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은요,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마음에 늘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어딘가에 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돌아갈 그 영원한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사모하고 생각하는 세상의 주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어떤 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에다가, 어떤 사람은 큰 나무에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또 죽은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막연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으신 이가 계시고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신앙의 핵심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나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나는 우주에 우연히 생겨나서 떠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티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결국은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제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는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그 제품을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서이죠. 이 설명서대로 그 제품을 사용하면 그 제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존재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이 제품은 아니고 제품과는 다릅니다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설명서,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사랑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성경은 진리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알려주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면 그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더 좋은 인생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함과 막막함.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고 주저앉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사람을 향해 화풀이를 해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시선을 하늘을 향해 돌려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뚫린 곳이 있어요.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거하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주저앉아 낙심하며 삶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순종의 문제이지 삶의 결과,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버리고 내 의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대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연약해 보여도,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도, 때로는 아는 것 하나도 없는 바보, 멍청이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삶을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나도 만드셨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신앙, 신앙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은 모든 신앙의 근본 뿌리요 기초신앙입니다. 이 창조신앙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용기 백배해지고 내 인생의 의미가 충만해지고 선명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신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믿는 성도는 그냥 되는 대로 무분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목적 있는 삶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열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과정이 믿음 생활이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물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열매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날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휘젓고 있습니다. 창조 가치관을 감추고 우연의 가치관을 내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은 모두 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살다 어렵고 힘든 역경을 만난다거나 자신의 범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세상에 드러나면 그냥 목숨을 포기하고 마는 일들이 손으로 셀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그저 우연히 되어졌다는 진화론적 가치관 속에서 허송세월로 살다가 그냥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도 진리도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인생들 우리는 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인 마귀에게 속지 않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옛적 길이요 선한 길은 올람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아름답고 활기찬 생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